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딱 15분 설교하려고 했는데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자주 대화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당연히 요구사항이 많아지겠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키지 못할 공수표도 날리고 약속들도 무수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친밀함에서 오는 반응이자 결과인 것이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하여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더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또 은혜로운 방편이자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지내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사귐을 갖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인 피조물이죠. 이 간격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내려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나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 그러한 너희들은 순종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신실함을, 나와의 관계됨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구나. 나는 그 언약의 당사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관련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더 아름답게 지켜내려고 하고 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감히 우리의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뜻, 너희들에게 원하는 나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당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소유로 삼으시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감히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도 같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된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율법과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지키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을 이행하는 것,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자이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한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분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고백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들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시는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실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제사장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실지 모르겠어요. 그 자와 인간적인 관계로 친해지는 것들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반사되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그 영혼에게 들려져야 하는 사명이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2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어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8절과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백성은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불순종을 행하였습니까?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어도 그분의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마음으로는 지키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 패배자와 같은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죠. 역시 나에게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 안에 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 없이는 지킬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아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합니다. 그 십계명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맛보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내 말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드러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우리 가운데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분의 위엄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지키기 힘들었던 주의 말씀들이 쉬워지고 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영이 믿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처럼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도구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낮아지고자 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하늘의 영광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